욕심 하나도 안 부리고 요만큼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또 참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사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데 복습할 겸 화면 보시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오늘 설교 이어서 하죠. 화면 볼까요? 설교 제목 2판4판 기도 시리즈 4, 지난번까지 4번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기도의 간절함, 겉옷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걸로 설교를 했고요. 요약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12년간 병을 고치겠다는 절대 포기를 모른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 수 있다. 그죠? 나는 낫는다. 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는 낫는다. 낫는다. 자기 입에서 1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1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죽는다. 망한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안 된다, 어렵다, 끝났다. 주위에서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전성기는 아직 멀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전성기는 멀었다. 내리막길, 태물이다, 한불 같다, 끝났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5년만 사업이 내리막길 걸어도 5년만 교회가 부흥이 멈춰도 오만 그런 절망이 찾아오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12년이 12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설교했던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새벽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나는 잠깐 어려울 뿐이지 망한 거 아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아멘. 절대 의지를 꺾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시작. 자기 의지를 예수님께로 향함. 이제는 2판4판 기도뿐이다. 의사들 다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빌리러 다녀야 되죠. 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2판4판이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여자가 혈루증 걸린 게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네 하는 순간 온갖 비판과 조롱을 받고 언제 어느 때에 피가 흐르니까 이 치마 사이로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다리에 피가 흐르든 치마에 피가 묻든 누가 날 알아보고 죄송해요. 전혀 미쳤다고 어디라고 여기가 하든 그냥 2판4판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목표만 생각해요. 목표. 여러분 목표만 분명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우리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이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됐는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낚싯배를 해요. 낚싯배. 그래서 서울이나 전국에서 오는 낚시하는 분들을 자기 낚시배에 이분이 선주예요. 태워가지고 흑산도 뭐 이런 저기 서해 끝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섬에다가 대주고 돈 많이 버는 친구인데 한 번은 풍랑주의보가 왔어요. 풍랑주의보. 그래서 모든 해상의 배가 다 멈췄어요. 근데 이 친구가 흑산도에서 자기 혼자 그 배를 몰고
교회까지 왔어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절했어. 아니 진짜 해상이 통제되고 모든 뭐 비행기 그 뉴스 뜨잖아요. 비행기 항공편이 뭐 되고 됐는데도 교회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바다를 뚫고 목사님 나 한지 오래됐어요. 목사님 뚫고 왔어요. 그러는데요. 이판사판 예. 목표만 분명하면 해상주의보도 뚫고 가는 거예요. 예. 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풍랑일 때 나가라는 건 아니고 예. 특별자만 붙으면 무조건 와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는 그냥 성경 2절 푸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복받은 이야기고 성경에 복받은 사람 이야기고 목회 현장 30년 하면서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 특별자만 붙으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예?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뜻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목표만 분명하면 예수님께로 옛날에는 의사에게 찾아가는 의지였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그 의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절망이 주님께로 가는 절망이 되었고요. 가정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가는 절망이 되었고, 네 번째요. 시작.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것으로 좋은 거 주십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빠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눈에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도 좋은 걸 주세요. 그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참 암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투병하고 있지만 이 나빠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 한 번 더요. 고난 중에도 감사. 고난 끝에는 축복.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게 있고 고난 끝에는 축복이 있어요. 제 목회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이분 나가가지고 너무 실망하면 또 더 좋은 분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나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설교했죠. 이 여자가 이 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께 갔겠냐고요. 12년 동안 병원비 쓸 돈이라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돈 다 쓸 정도로 돈이 많은 여자, 병 아니면 쇼핑하고 백화점 다니고 마사지 받고 골프 치고 자기 할 거 다 다닐 여자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이 예수님께로 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나빠 보이는 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죠? 아멘. 자, 다섯 번째, 달릴 수 있을 때 달려라.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짖어라. 아직 이 여자에게는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죠? 갔죠? 네, 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아직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달리세요. 열심히 달리세요. 제가 우리 교회 제 목양실이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오전에 한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오후하고 집에 갈 때 한 20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루에 30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네. 제가 요즘에 걷지를 않고 뭐 어떻게 하다가 봉천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못 걷고 계단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 방이 거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배드민턴 쳤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땡기니 뭐니 그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가 뭘 했는지 아무 이상. 여기 이제
뼈 수술해가지고 이것만 아파가지고 파스 봐줘. 그러게 왜 무리했어 사모가 그러는데도 뭐 미쳐가지고 풀 뜯을 때는 아픈데 배드민턴 칠 때는 안 아프고 참 아프고 부목사님 또 뭐 열심히 치더만 배드민턴. 풀 뜯을 때는 막 오만상 하더만 뭐 열심히. 내가 뒤에 보면서 미쳤다 지금. 풀 뜯을 때는 막 아프다고 막 이러더니 막 배드민턴 칠 때는 막 땀 흘리면서 막 쳐가지고 결과도 안 좋으면서 끝나고 나니까 아프다고 병원 갔다 왔어요. 또 풀 뜯게 할까봐. 나도 갔다 왔다. 이거 빼고는 아무 문제 없어. 다리가 이렇게. 여러분 또 다리 힘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의 방을 3층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근데 제가 보면서 야 5년 왔다 갔다 하겠냐 이게 앞으로 5년 이제 60이 다가가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겠냐 이거 싶은데 그때 되면 밑에 내려주겠죠. 뭐 붕대든 건축하든 뭐가는 낮이든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요. 5년 지나면 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 한둘이겠어.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체의 밑으로 하혈을 하지만 그래도 다리가 있고 피가 흐르든 말든 귀가 있으니까 소문을 들었고 손이 있으니까 만졌고 그죠? 6번째 또 이거 5일 전에 들은 설교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분 없죠? 뭐 이런 것도 설교했나 이런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6번째 시작. 지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하자. 사람들이 비아냥 욕이란 욕 전열이 미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나 하나도 안 중요해. 절대 안 줬어요. 어쩌라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겨야 돼. 제가 그랬죠. 마귀가 건드리기만 하면 지는 사람은 마귀가 계속 건드려요. 그러나 마귀가 건드려도 끄떡없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 제가, 그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제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 그 장교라고 합니까? 군인인데,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위에 뭐 사단장인가 뭔가 이렇게 이제 부임했다고 밑에 쫙 모아놓고 이제 그 회식을 하는데 술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술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주면 먹고 그랬잖아요. 옛날만 해도 자기 앞에 착 잔이 왔어요. 사단장이 따라주는 잔이 또 왔어요. 근데 자기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막 마셔라 와라 이러다가 싸늘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싸늘해지냐면 사단장이 그 병을 벽에다가 팍 집어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면서 파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팍 나갔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막 보직이 막 딴 데 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단장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 맡기고 뭐 내가 어디 가든 갔는데 앞에 앉으라고 하더니 차를 한 잔 따라주면서 그 간증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사실 내 모습 때문에 화가 났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 기도로 내가 갔는데 내가 너 모습 보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던졌다.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보면서 너 내 밑에 와서 일해라 해가지고 그 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었어요. 간증. 여러분 지는 습관이 되면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냥 사단이 얘는 건드리면 안 돼. 다니엘의 뜻을 탁 정하니까 왕이 안 건드리잖아요. 얘는 건드리지 마. 그런 것처럼 사저고 속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 친구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바람 분다고 저렇게 가고 저 바람 분다고 저렇게 가고 저 마당에 있는 저 배너 있잖아요. 자이언트 배너라고 뭐 돛대같이 생겨가지고 저게 왜 좋냐면 바람이 막 불어도 이렇게처럼 저령처럼 끄떡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람이 부니까 배너가 맨날 넘어지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양하는 거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거 주문해라 해가지고 저 2개 갖다 놨는데 다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일로 보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배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너 같은 믿음도 안 돼가지고 이 바람 불면 이리 넘어가고 저 바람 불면 저기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자꾸 빠지는 게 습관이 아니라 나오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집 먼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멀리 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특별자만 붙으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노래가 맞나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예. 가는 거예요. 나눔 1번. 당신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업, 재정, 건강, 관계,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2번째, 당신의 지금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 절망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을 향한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입니까? 3번째, 지금 당신의 기도는 사실 이판사판 기도 맞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무조건 간다, 내가 길을 쓰고 간다, 이판사판 간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이판사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물을 좋아합니다. 모든 음식에는 저는 국이 있어야 되고 찌개가 있어야 밥을 먹어요. 우리 사모가 항상 찌개, 국찌개 그래서 하는데, 배가 고프면 국물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김치 하나에 그냥 따뜻한 밥에다가 김치 하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고 기도의 순서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무조건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저기 뭐죠, 흑색종 암으로 다리 잘라낸다고 할 때, 대장암으로 또 한 3년 있다가 암에 걸렸을 때 병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평소엔 전화 잘 안 하다가 그때는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병원에 나올 때까지 6시간을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동안에 불효했던 거 왔다리 갔다리 지나가면서 살려주세요. 무슨 기도의 순서가 있고 무슨 기도의 내용이 있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하나님 안 살려주면 니하고 나하고 끝장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4번째, 왜 당신은 이판사판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재보고 따지고 주의 말 한마디도 휘둘리고 왜 그렇게 이판사판이 안 되고 그렇게 자꾸 흔들립니까? 5번째, 당신은 이기는 습관입니까? 지는 게 습관입니까? 이판사판하는 사람을 누가 대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판사판 기도 시리즈, 그동안 했던 거, 첫째 기도의 자극을 받자, 주기도. 2번째 기도에 도전을 하자, 한 번도 안 해본 기도 한번 해보자, 큰 기도 해보자, 물 마시는 그런 기도 말고. 3번째 기도의 시간을 한번 돌파해 보자. 4번째 기도의 간절함, 그동안 안 줘도 되겠다 해보자. 5번째 기도와 믿음, 오늘 할 겁니다. 기도와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이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1시간 또 기도할 수 없더냐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난 다음에 또 그 설교 듣고 또 가는 놈이 나을까봐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그 설교 듣고도 10분 만에 가는 인간 또 아니다 싶어서 안 보는 게 낫지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만요. 집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또 오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 도전했습니다. 보통 기도보다 10분만 더 해봐라. 10분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랬죠. 자, 오늘 기도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하고 이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면서도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가볼까? 한번 만져나 볼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믿져야 본전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맘 같았으면 피를 흘리면서 가지를 못하죠. 나는 무조건 낫는다, 응답 받는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야. 아,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내가 막 죄송합니다, 그냥 다 그렇.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안 나가면 진짜 이래서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낫는다, 응답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죠?
이 여자는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판사판 나왔어요. 그 쪼가리 같은 그 소문에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나도 가봐야지. 나도 낳는다. 이 마음에 막 불꽃이 막 일어났어요. 불꽃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아줌마들끼리 뭐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곁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막 지나가면서 막 낫게 하셔. 이 쪼가리 같은 소문인데도 믿음이 확 들어왔어. 여러분, 설교 몇 편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몇 편 들으셨어요? 제가 하루에 월, 화, 수, 목요일 제자를 빼고 금, 새벽 4번, 그리고 수요일, 지금 거듭만져요. 주일, 일주일에 설교가 무진장 막 무진장 여러분 나갑니다. 몇 편 듣고 계세요? 자, 쪼가리 같은 이 소문 하나에 여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몇 편 듣는 이 설교 속에 한 편이라도, 아니 한 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진짜 들어가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아멘.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이 설교 중에 한 구절만, 한 말씀만, 한 예화만 붙들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이 쪼가리 같은 소문에 여자가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낳는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 본문 뒤에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소경이죠. 맹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따라오면서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집에까지 들어가니까 집안까지 따라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고쳐주세요 합니다. 이 두 소경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까지 지르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고쳐주세요 했을까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면 맹인입니다. 두 소경이고요. 27절에 소리까지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겁니다. 자,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28절 여러분 성경지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내가 능히 눈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 물었을 것 같은데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요? 믿느냐 이랬습니다. 원하느냐가 아니라 믿느냐였습니다. 원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뭘 물었다고요? 믿느냐 하셔서. 원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느냐? 내가 네 두 사람 두 눈을 고쳐줄 줄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냐? 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말 글씨로는 몇 장 안 되지만 여기는 비장한 믿음이 들어가 있죠.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너희 원하는 대로 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물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러분 원하는 기도잖아요. 오늘 정말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일날 목사님이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라고 나눠줄 건데요. 이 기도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원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좀 이사를 가고 싶다. 내가 뭐 차를 바꾸고 싶다. 내가 직장을 좀 옮기고 싶다. 내가 이번에 사업을 좀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쓰실 때 원해서 냈지만 이 기도 제목을 내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너희 원하는 대로 되라도 아니었고 믿은 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되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믿음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믿으니까 나온 겁니다. 믿으니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믿으니까 나온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래요. 왜 새벽에 교회 나옵니까? 왜 수협에 나옵니까? 왜 이 시간 나옵니까?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 사람은 뭐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본이 안 돼. 교회만 열심히 나가라고 하는데 사실 인격이고 뭐고 그 다음 문제고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게 믿음.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 있어요? 이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입니다. 꾸준한 뚜벅이가 이깁니다 였습니다. 꾸준한 뚜벅이가 되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0년을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봤어요. 목포에 있을 때는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니까 장로님 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안수 집사님 하셨던 분도 오시고 권사님 하셨던 분도 오시고 초신자도 오고 그래서 매 가을 성찬식 할 때마다 학습 세례식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장로님 하셨던 분도 밖에서 권사님 밖에서 집사님 초신자도 뭐 30년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봤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게 재밌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교회에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아멘. 너무 좋잖아요. 우리 새가족 김병윤 집사님 참 올해 봄에였죠. 한 번 오시더니 그 택시 운전 그렇게 오래 하시고 오셔가지고 교회 칼 간다고 저 수도가 앉아가지고 칼을 여자가 칼 가면 무서운데 집사님이 칼 가니까 별로 안 무섭다고 칼이랑 칼은 싹 다 갈고 갔잖아요. 그럼 끝나고 뿌듯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런 신남이 있습니까? 겉옷만 만지자 기도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또 밤에 뭘 만들어가지고 진짜 안 가면 내가 가져놓은 거 놓쳐도 없고 진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저것 참여해서 일도 하고 성가대도 막 하고 싶어하고 막 달리듯이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걷습니다. 걸어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는 91년도부터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19년 했습니다. 날라다녔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또 좋아해주고 성도님 또 좋아해주고 1년마다 애들 데리고 어른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서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어떤 해에는 1년에 2번씩 갔다 오면 목사님 또 갔다 오래서 또 갔다 오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주로 못 사는 나라 인도 뭐 이런데 막 태국 뭐 필리핀 갔다 오고 하는 일도 잘 됐고 교회도 부흥했고 열심히 달렸고 예술의 전당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나는 다니려면 제가 한 덩어리에 넣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단독 목회 1년, 2년 할 때만 해도 재료에서 건축도 하고 없는 땅 따서 없는 땅을 사서 매입을 하고 땅 매입하고 그 맨 땅에 교회 짓고 교회 안에 모든 게 새 걸로 다 집어넣고 열심히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데 네. 지금 담임 목회를 14년째 하니까 지금 또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평생 날겠다는 착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걷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옛날처럼 날아다니겠어요? 꾸준한 뚜벅이. 여러분, 200m 바짝 달리는 게 쉽습니까? 4만 보 걷는 게 쉽습니까? 한 200m 바짝 준비, 땅! 하고 200m 달리는 게 쉬워요? 4만 보를 걷는 게 쉬워요? 맨날 차를 타고 다니니 이게 뭐가 뭔지 참. 4만 보 걷는 게 훨씬 힘들죠. 200m야 뭐 깨봤자 뭐 한 30초, 40초 끝나잖아요. 날아다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걸어가는 게 더 힘듭니다. 토끼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잠깐 잠자고 나면 뚜벅이,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뚜벅이가 이기는 거예요. 뚜벅이가. 날고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꾸준한 뚜벅이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위임식 할 때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세수하려고 수건을 딱 잡아서 딱 닦는데 그 글자가 설립 40주년 기념, 목사 위임, 장로 취임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지금 45주년이잖아요. 내년에 제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네. 여러분은 안식년 그러면 뭐 목사님 안식년 오래 하셨네 하겠지만 감개무량해. 이전까지 했잖아요. 다음 주는 설립 1주년, 지난주는 설립 45주년. 딱 한 주 차이로 우리 교회가 주년과 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감개무량해. 40년 된 교회 이전하고. 아는 어른 목사님은 목사님 무슨 목회 비결이 있길래 전라도 한복판에 가서 목사님하고 싸워서 뛰쳐나온 장로 9명하고 제로에서 건축하고 40년 된 교회에 어떻게 이전했냐고 비결을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세미나 한번 하라고.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나는 뚜벅입니다. 뚜벅이. 오늘 또 달려갈 거야. 뚜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역사가 나를 알 거고 내가 나를 알고 뚜벅이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릴 때 그 길을 딱 주워가지고 딱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까지 참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10년은 가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큰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떠나는 거 한두 명 받겠어요. 어제만 해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큰 목회하겠어요. 목사님 통해서 방언이 열렸어요. 목사님 기도 받아가지고 막 사업이 막 됐어요. 탈세가 아니죠. 세금을 막 폭탄을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위기를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 한두 명 받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떠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목회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꾸준한 뚜벅이어야 돼요. 한 번 기적 체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아멘. 한 번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야 하다가 갑자기 불을 딱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꾸준한 뚜벅이가 어렵다고요. 꾸준한 뚜벅이가. 하나님의 기적은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끝나고 집에 가면 내일 설교 준비해야 돼요. 저는 원고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좀 적당하게 원고 준비 덜 하고 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과거 단독 목회만 8년 하고 왔잖아요. 만 8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설교 준비 한 개도 안 해도 옛날 했던 설교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라는 이름만 지우고 대장동 교회만 집어넣으면 설교 준비 한 개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교회 이름만 바꿔서 출력해서 설교도 되지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설교 오늘 최선 다하고 내일 설교는 또 내일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몇 명 올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사실 5명이 와도 이 원고 할 거고 2명이 와도 이 원고 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간증을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이 이런 걸 여러분이 아는 분이 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뭔 상관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웃는 게 너무 좋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 꼭 매번 설교할 때마다 2-3명 꼭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름 휴가를 갔는데 3일 휴가지에 있었는데요. 진짜 잘 잤어요. 우리 사모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냐 할 정도로 수면제도 안 먹고도 푹 잤어요. 그냥 푹 잤어요. 다시 휴가 마치고 오니까 불면증이 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잠을 자. 제가 사모한테 휴가 때 3일 잘 걸 1년치 잔 것 같다 라고 자주 말해요. 푹 잤는데 교회 오니까 다시 불면증. 저에게 목사님 최종 꿈이 뭡니까? 1천 예배자입니까? 가져온 게 50개입니까? 60개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쓰임받는 게 나의 최종 꿈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저를 다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일남 일녀,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싫어하는 분 중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미워할까? 인기 좋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전도로 나가셨을 때 저는 우리 권사님들, 그 전도지 접는 권사님들에게 미숫가루 태워드리고 아양도 떨어주고 그 비닐 다 줍고 그러니까 미숫가루가 뭐 싱겁니 뭐 차갑니 그래가지고 그래요 또 뜨거운 물 태워주고 뭐 다 봉사부 수고하십니다. 자 미숫가루 태워줘도 뭐 차갑니 뜨겁니 물이 많니 막 열심히 깔깔깔깔깔깔 웃고 그랬어.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담비 라엘이가 우리 선생님에게 편지 썼지만 저한테도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아멘. 저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했겠죠. 근데 나는 끝까지 인기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끝까지. 기적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하나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내 염려였지만 이제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염려하십니까? 기도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집에 가다가도 오늘 다시 오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가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까지 오늘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올려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깨끗하게 털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염려가 있다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다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은행에다가 돈 10억 넣고 맡기고 온 사람이 집에서 걱정합니까? 이제는 은행 문제지. 잃어버리면 은행에다 책임을 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한 이상은 하나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못 맡기니까 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요. 오늘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면 내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생각하고 그때 집에 가요. 그때 집에 가요. 자, 다시 이 여자를 보면 이 소문을 듣는 날 또 예수님이 그날 이 동네에 온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이 쪼가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보자야, 누가 일어나나 한번 보자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여자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의사도 손을 뗐지만 예수님은 나의 문제 해결의 근원이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온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는 쪼가리 소문이고, 이 여자는 이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가 그냥 한 편의 설교, 오늘 밤 목사님이 설교 좀 길게 하시네, 오늘 너무 피곤하네, 그냥 한 편의 설교를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밤의 설교를 자기 말씀에 부딪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를 하는데 우리 전수복 권사님 간증이 지난주에 겉옷만 만지자 기도에 나와서 암이고 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 갈까 말까 갈등하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는 이 하루에 이 한 번의 이 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길어? 괜히 왔어. 허리 아파 죽겠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은 내 거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쪼가리 소문 하나 듣고 구경이나 하자, 오늘 누가 한번 일어나는가 보자 라는 사람하고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자라고 온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좀 제대로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겉옷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교회 얼마 다녔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한 20년 다녔다 라는 거 믿지 말고, 겉옷 믿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22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결론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역시 믿음이에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깨끗하게 났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좀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딱 세 구절로 끝내버립니다. 여자의 상태, 12년 혈루증, 여자의 마음, 겉옷만 맞아도 낫는다, 결과 구원받았다, 끝납니다. 그냥
마가복음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내용도 알 수 있지만 마태는 끝냅니다. 이렇게. 왜 마태가 이렇게 끝냈을까요?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걸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잡다한 얘기할 것 없이 여자의 상태, 여자의 마음, 그리고 결과 충분하니까 이걸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쪼가리 소문 하나에 다 걸었던 여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내가 행할 때에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이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겨지거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일들을 믿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고비가 있었고 정말 수도 없이 망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셨던 일들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30년 동안 7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장로님 한 분 없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셨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저를 제로에서 건축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까지 하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행한 그 일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고 내 목숨을 신앙에 걸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설교 다 판단하고 있고 교회 뭐 한다 그러면 혼자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관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늘 재고 따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쪼가리 소문 하나에도 인생이 바뀌었는데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힘들어도 그때 완전히 바닥일 때 그때 나를 일으키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일은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한번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